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문제는 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그냥 그대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뭐냐면 바로 권세예요. 권세.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가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50%만 주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50%는 안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사람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100%를 다 주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는 경험을 돌리세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요, 정말 그 축복이 임합니다. 믿으면. 안 믿어서 탈이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영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 2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권세라 그래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줬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미 권세가 와 있습니다. 아멘. 권세가요. 근데요, 이 권세는 누가 쓰는 거냐면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쓰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이 권세가 온 걸 알고 담대하게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럼 권세와 권능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1절 펴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병뿐만 아니에요. 모든 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거, 병, 이런 것들을 고치는 권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왔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그리고 그 권능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히 써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요,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하루로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이 권세와 권능을 얼마나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쓴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줬어요. 생각보다 엄청 안 씁니다. 잠자는 거, 예를 들어서 5시간 빼고요.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 몇 시간 빼고, 못 빼고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걸 꼭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찾으셨죠? 여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 같은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 권위. 우리가 하나님 같은 신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단이죠. 그게 아니고 신적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 신적 권위가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중국어 성경에는 반드시 따르리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 믿는 사람은요, 이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손이 있죠? 여기 제 손이 있으면 그림자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 손이 없으면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손이 반드시 있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표적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 그림자가 뭐냐면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둘째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 뱀을 짚는 겁니다. 넷째는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는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세고요, 권능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쓰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쓰는 거라고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쓰다 보면요, 이 권세가 점점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이 권능이요,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요,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좀 사용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이번 주에는 이 권세를 좀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하셔서 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습관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떠납니다. 제가 귀신을요, 그 예수 믿고부터 바로 쫓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그때 제가 간증을 했는지 안 했어요. 안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쫓는데, 여러분 아무 현상이 없어도요, 어떤 사람은 발광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요, 여러분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막 발광하는 사람만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안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반드시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현상에 상관없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부터 하세요. 나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내 머리에 나를 안 쇠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무조건 어디 아프면 병원부터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돈 아깝게 왜 병원에다 그걸 주냐고. 아깝게 하나님이 줬는데. 근데 자꾸 이걸 써서요, 우리 돈을 아낍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쓰면 되잖아요, 아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건 뭐냐면요, 바로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이 성품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을 죽이시고 그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외면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귀신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래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 두 번째, 바로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러분이 닮아야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2장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근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겸손해서 자기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 성품.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겸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감히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대적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끊겨요. 모든 것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 다음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읽은 거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더니 어떤 복을 받았냐? 9절, 10절, 11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순종하고 겸손하면요, 이 9절, 10절, 11절의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했더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의 이름을요, 만약 여러분이 겸손하고 순종하시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만큼요, 추한 것들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면요, 그 사람은 정말 높아집니다. 아멘? 그 다음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이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과 순종하시면 여러분한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겸손했고 내가 정말 순종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을.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기 시작하면 증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거 뭐가 있다고요? 성품.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겸손과 순종의 성품을 여러분이 닮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돕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가장 본문 중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겸손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겸손하고 순종하면요, 만물이 돕는다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만약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할 수도 없습니다.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요, 또 어떤 성품이 있냐면 성령의 열매는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어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한번 보면 봄으로 또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을 닮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품이 있는 사람은 17절 보세요. 1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다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너희 원하는 것, 너희 꿈,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능력은 많이 가르쳐. 능력은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 해야 된다. 많이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한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닙니다. 그 또 다른 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읽었고요. 또 여기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면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착해야 돼요. 마음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마치 저급하게 취급하고 약간 뭐 하나 모자란 사람 취급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의 열매를 줬기 때문에요. 여러분 착해야 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못된 사람들 있죠? 예수 믿어도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독한 사람이 있다고. 막 남을 한 번 때리면 되는데 2번, 3번, 10번 때리고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통계로 본 거예요.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착한 사람이 써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이끌어준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이 아니면 사도 바울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사울이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그 바나바가 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성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요 여러분 성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착함을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오게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맨날 보면은 내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수백 가지도 넘어요.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부족하구나. 이것도 부족하구나. 이것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요. 회개가 나오고요. 기도 제목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에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문둥병자들을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어요. 그 당시.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그 공산당을 아들을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도 있어요. 근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양 아들을 삼아버려서요. 주의 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기도도 기도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느 분이 천국을 갔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랭킹 3위 안에 들더래요. 상급이 그렇게 크더래요. 그분은 저기 보이지 않는 그 문둥이 촌에 가서요. 그 문둥이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천국으로 인도하고요. 나중엔 본인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의 종이었어요. 사람들은 능력으로만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능력만 있으면 단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능력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온유, 절제, 양선, 인내, 오래 참음, 충성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없이요. 능력만 있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첫째는 권세를 닮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성품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닮았냐면요. 바로 말이 달랐습니다. 말이 닮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선지창조를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뭐가 생겨요? 빛이 그대로 생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이 말과 동일어입니다. 동일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성경에 동일어예요. 동일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바로 빛이 생겨요. 오늘날 우리의 말도요. 그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바로 빛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복을요. 거저 줬기 때문에 다 거저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의 권세를 바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조정하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요. 마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됐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성경에 동일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겸손할 거야, 나는 권세를 사용할 거야 이런 말을 쓰면요. 여러분은 진짜 그런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맨날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남욕 이렇게 하면요. 그 말의 권세가 말한 사람에게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닐지라도요. 반드시 그 말의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감옥 안에 이 죄수들이 90%가 부모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야이 감옥 갈 놈아.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부모들이 화가 나면요. 야 이 감옥 갈 놈아. 90%가 이 소리를 듣고 자랐답니다. 근데 결국 어디 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바로 빛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바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요. 즉시 무화과 나무가요 말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동일하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명령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거저주면 뺏기고 오히려 그 뺏겨서
잘못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권세 사이에 노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왜 여러분의 자식을 축복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양떼를 축복하지 못합니까? 성경에는 주의 종은 반드시 그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 이 말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말이 동일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의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아세요? 말이 너무 어렵죠? 내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말 중추신경이 있답니다. 신경, 말 신경. 우리 이 몸에 여기 끝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찔르면 아프죠? 왜 아파요? 이 끝에 신경이 있어서 아픈 거예요. 근데 신경이 끊어지면은요, 안 아파요. 이 앞에 여기가 아픈 건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온몸에 신경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신경 중에 신경 중에 대장이 언어 중추신경이랍니다. 말신경이라는 거예요. 말신경. 말신경이 모든 신경의 머리에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아파, 나는 건강할 거야. 이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몸이 그렇게 반응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몇천 년 전에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그것이 의학과 과학으로도 실제로 밝혀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말 잘해요. 예? 아무 일 없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도 아무 일 없으면 말 잘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여러분 앞에 터질 때, 문제가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잠언 18장 20절, 21절.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좋은 말 해요. 아니, 말을 아예 안 하지. 평안하니까. 예.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면 뭐예요? 순종해야지. 좋은 말을 자꾸 뿌려요. 습관처럼. 그냥 걸어다니면서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번 겨울에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질 거야.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내 자녀들은 행복할 거야. 이거를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란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요. 20절과 21절 말씀처럼 그 입술로 만족하게 되고요. 그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서 먹는답니다. 아멘. 그래서 꼭 말의 권세를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록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데 말 잘못하면 그 선생이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말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뭐가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몸을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배가, 큰 배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게요, 요만한 돌리는 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작은 거지만 여러분, 담뱃불 하나가 산도 태워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뜻으로 지금 작은 불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겁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은요 우리를 더럽힌답니다. 말은 우리를 더럽히고요. 꼭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여기서 생의 바퀴라고 써있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이 생의 바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인생,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이 바퀴가 된다는 뜻이에요. 바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퀴가 돼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요, 그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잘못하면요,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면 어딜 갈 수도 있다?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뺏어가는 요소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우평강도 있죠. 우평강도처럼 바로 죽으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 거를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중환자실에 병원에서 오늘 내일 죽을 사람들한테 우평강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으면 바로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요, 100년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를 잘못하면 계속해서 그 말을 실수를 하면 그 영혼이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서요. 아멘? 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모든 건 다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 혀로요, 그냥 남 죽이는 거예요. 쉬지도 않아.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그 혀로 우리가 뭘 하죠?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해요. 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이 이쪽 손을 떨어갖고 방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길들이기 힘든 그 악독한 지옥의 불이 나오는 그 혀로 방언을 한다니까요. 가장 거룩한. 그럼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예. 그 다음에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세 가지. 첫째는요, 예수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성경적으로 동일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바로 빛이 생겼습니다. 동일어인 우리 말도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생기지 않게끔 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저 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뺏기더라 이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여러분이 명령한 것을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좋은 말 많이 뿌리세요. 많이. 근데 하루를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얼마나 뿌리는가. 성경에는요.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요. 다 즉시 나가서 일했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그 사람들이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들은 꾸중받은 겁니다. 1달란트를 받아서 꾸중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근데 그 닮은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닮은 거 세 가지를 가지고 28절 읽어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리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문제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큰 상을 받으시고요, 이 땅에서는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복 중에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에요. 아멘.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부모가 기쁜 게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뿌려주세요. 없을 때 그 좋은 말을 많이 뿌려주면 그 말의 주인을 말이 찾아갑니다. 아시겠죠? 아까 미국의 감옥에 있는 사람의 90%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다고요? 야, 이 감옥갈루마. 이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의 결과로, 열매로 감옥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얼마나.